기도하심으로 8월 첫 주 8월 6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늘 감사합니다. 하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3일밤 예배로 마음의 무릎을 꿇고 나아갑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삶의 이정표를 삼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삶의 지표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치 있는 인생, 신앙의 삶을, 열매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8월에도 수요일 밤을 기대하게 하시고 3일밤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복된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겔 강해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기적이 되는 역사를 체험토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7장 귀하신 주님 계신 곳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44장 4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22면에 있습니다. 에스겔 44장 4절에서 14절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한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입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네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에스겔 강의 58번째 왕같은 제사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피차 은혜를 나눕니다. 왕같은 제사장.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은 여호와의 영광이 새로운 성전의 동쪽 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동쪽 문을 닫아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더럽혔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심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손에 맡겨진 성전을 사람들이 더럽혔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거룩함과 영광이 함께 거하실 수가 없어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노아 홍수 때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홍수로 심판을 하시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시기에 다시 노아에게 아담에게 주신 명령을 주십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혔지만 하나님의 자기 언약에 신실하셔서 새로운 성전을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시고 그 성전에 임재하셔서 다시는 떠나시지 아니하시겠다는 사인이 성전의 동쪽 문을 닫아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을 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여호와의 사자가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의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릅니다. 성전의 동문은 여호와께서 들어오신 곳이라고 해서 닫아두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북문을 향하여 들어가서 보았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습니다. 에스겔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율례를 귀로 듣고 성전 입구와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여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다고 말하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새로운 성전에 충만하게 임했다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백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에게도 임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자기 백성에게 임하는지를 구약에서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온갖 우상으로 더럽혔지만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런 우상을 파괴하여 버리시고 새로운 성전을 만드셔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통하여 장차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세워질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행한 가증한 일이 족하다고 합니다. 넘쳤다는 얘기죠. 그 가증한 일이란 여호와를 배반하고 우상을 섬긴 것을 말씀합니다. 그 정도로 가증한 일을 하였으면 이제 만족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 책망은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오셨기에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떠나버리시고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심판하신다면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심판이십니다. 로마서 1장 22절에서 25절을 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모든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상태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었다 말씀합니다. 오늘 이 세상이 온통 이런 모습입니다. 심지어 교회라는 곳에서도 피조물을 창조물보다 더 경배하고 사람을 섬기는 실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은 책망을 받아들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봅니다.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모든 가능한 일이 족하니라. 이제 족하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족하다는 말씀입니까? 반역하고 가증한 우상 숭배를 할 만큼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 가증함으로 인하여 성전까지 파괴가 되었기에 이제 족하다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증한 일과 우상 숭배로 인하여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깨어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우상 숭배가 족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부터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사람의 정욕으로 살았던 것이 족하다고 말씀합니다.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는 이제 족하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신약의 말씀과 에스겔서의 말씀이 같은 내용입니다.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우상 숭배로 성전까지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지나간 우상 숭배의 때가 족하다고 하시면서 이들을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며 더 좁히면 레위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이기에 레위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종두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을 통하여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성도를 어떻게 다루어 가실지를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좀 깁니다마는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신약의 성도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다시 에스겔 본문 7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마음과 몸의 환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들을 때에 그들로 내 성수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네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게 한 레위인들이 제대로 봉사하지 못했다는 고발입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리되었을 때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 신전을 세워놓고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레위인이 아닌 자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레위인들조차 산당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개인 가정의 우상을 섬기는 집안 제사장 노릇을 한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몸과 마음의 할례도 받지 아니한 자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제사의 직분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레위인들이 자기들의 직분을 잊어버린 것이며 하나님을 무시한 행동입니다. 민수기 18장 6절 7절입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이것이 레위인의 직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사장의 직분을 제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우상 숭배의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방인은 몸의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여호와의 성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예배를 집리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의 모습은 어떨까요? 레위인의 직분과 목회자의 직분의 모습을 비교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전심을 다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적으로 세상 것들로 풍요하게 만들려고 계획하고 예배에 소홀히 향하지 않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할례란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이 할례가 모세의 언약에서도 그대로 계승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할례의 원뜻은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혈과 육의 능력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태어난 자식인 이스마엘은 비언약의 자손이고 할례 이후에 태어난 이삭이 언약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구약에서도 몸의 할례만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5절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였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모세의 율법에서 이미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5절 2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이방인들은 몸의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몸의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으나
할례를 받지 못하거나 간에 여호와의 성전에 거할 수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4절 봅니다. 아무도 여호와의 성전에 거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가 있습니다. 다시 여호와의 성소에서 수종 두르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는 우상 앞에서 수종을 들어 백성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그 죄악을 담당하였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신다고 합니다. 언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로마서 2장 28절 29절을 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너희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마음의 할례는 영에 있고 율법 조문이 있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영에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그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이제 성전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을 통하여 자기 백성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마지막 봉독하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들의 역할은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제사장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궁율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복음 찬양 때로는 너희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이제 거룩한 빛에 나와서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영광 속에 살아가는 아름다운 덕을 이 땅에 선전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 사명 감당케 해주시고 믿음의 백성들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왕같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뿌리신 소명에 따라 사명 감당해 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